예수 열방에서 들으세요. 예수 우리의 위로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믿네. 우리 찬양 좋죠? 함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대신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이 찬양 20대 30대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도 수준이 찬양 실력은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소망의 역사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가장 가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한 번 더. 내가 지쳐 이럴 때가 있죠.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네요.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곡교회 아주 트레이드 찬양입니다. 가장 기쁜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살아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가장 적절한 때에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예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한 여러분의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으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 믿어주시리 사랑 그분은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이 주님께 맡기세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우리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찬양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성욕을 육체 열에는요 주의 보혈 성결하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알기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예수님의 구수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남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벗은 영세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우리 승리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의 영광 영광 할렐루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야 벗은 영세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석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럽 모두 떨쳐버려 누구를 붙듭니까?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영세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 승리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승리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묻히려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곧 승리하리라 해 아래
보라 새롭게 되니 비소문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 뜻은 주여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새롭게 늘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새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되니 비소문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 영광 받으 주여 우리를 새롭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무기력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아버지 환경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지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늦었고 끝이 났다라고 얘기해질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을 맑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근심 걱정을 물리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올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과 근심과 염려와 지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혼들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살리신 주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넣어주실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셔서 예배할 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창조적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때마다 악한 마귀 원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만져주실 때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정신이 밝게 되고 생각이 되고 습관이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로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것이 걱정 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 가운데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때 가정의 모든 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거지거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거지 도신 하나님의 능력 손을 지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맘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1층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시어서 기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밤 가운데 들으셨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고 207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눈을 비춰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서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임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는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도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가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한 전시나 블라스를 설득하여 왕가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현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여 같이 읽습니다. 바나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는요 이렇게 1층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또 근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또 다소곳하게 1층에서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1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12장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핍박도 있고 구원의 역사.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헤롯이 핍박을 계속 하다가 핍박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해보겠다. 핍박도 따라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있잖아요. 뭐가 옵니까?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같이 따라오고 시험도 따라와요. 그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또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오거든. 눈에 안 보이는 연기. 무저갱이 열릴 때 무저갱이 북극에 있는 것도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살짝 떠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귀가 싹 피어올라요. 피어올라서 교회와 가정, 성도, 제도, 법률, 모든 환경, 문화를 통해서 연기가 싹, 마귀가 연기를 황충이 싹 올려와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숫자에서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것이죠. 핍박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핍박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왜 또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흩어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 예루살렘에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가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핍박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해요. 성경을 알고요.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륜을 깨닫는 속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핍박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편에서 핍박을 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끝이 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도권에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제도권으로 핍박이 있나요, 없나요? 확실하게 있지는 않은데, 대놓고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묘하게 또 있고, 앞으로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맞죠? 있을 가능성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제도권, 공권력에 의한, 국가의 제도권에 의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맞죠?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쫙 얻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처형하고 예수를 믿는 수장을 처형을 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이 포퓰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맞죠? 포퓰리즘, 인기 있는 것.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기도 하고 백성들이 인기를 쫙 끌어모을 수 있겠죠. 헤롯이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손을 댑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때 총회장이었거든요.
야고보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여러분 좋나요, 안 좋나요? 권사님, 그때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야고보, 예수 가장 잘 믿는 야고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의 형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를 딱 처형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딱 붙잡으려고 합니까? 한 번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막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를 잡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성경에 보니까 6월절 기간이었더라. 할렐루야. 6월절 기간에 예수님도 잡히셨죠, 맞죠? 6월절 기간에 베드로가 딱 잡혔어요. 하나님 은혜로 베드로는 평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합시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교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죽고 또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도 죽고 또 세례 요한도 죽고 목 달려가지고요. 세례 요한도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죽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죽였습니까? 살렸죠.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살고 저 사람 가정은 잘 되고 우리는 죽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비교가 되는 일 있죠.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잘 되지 않고 저 가정은 순교당하고 이 가정은 경제도 잘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의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맞죠? 이 문제 하나님에 속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낮 설교 가운데 성경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하고 고난과요. 고난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맞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막 아르바이트 하고 보니까 목사님 젊을 때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고생해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맞죠, 권사님? 근데 그렇게 알고 크는 거랑 모르고 막 크는 거랑 차이가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하고 아침에도 막 물류 창고 가고 저녁에 밤새고 이러니까 그래 한다라고 하니까 아유 권사님이 그 젊을 때 그래 하는 거는 더 좋아해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는 사람과 젊었을 때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무럭무럭 자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돈 쓰는 게 차이가 있을까 안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고난과 심판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고난을 주고 연단을 줍니다. 욥에게도 고난을 주고요. 근데 욥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일을 조금만 시킵니까? 아니면 뭐 떠받들지 삽니까? 아니면 일을 조금만 시킵니까? 일을 많이 시킵니까? 많이 시키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려먹습니다. 한 번씩은 막 울어요.
아침에 나가고 일하죠. 점심도 못 먹고 일 나갈 때 있죠. 그래 저녁에 들어오죠. 또 틈날 때 와가지고 뭐 재직회 준비도 이렇게 하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재직회도 해야 되니까 그거 입출금 또 뭐 들어오는 수입 이거 정리하죠. 그다음 교회 PPT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죠. 막 11시 12시 되면 막 피곤한데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가끔씩은 울더라고 보니까. 되게 무딘 사람인데 무던한 사람인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살림합니다. 실제로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많이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야, 내 같은 사람도 요걸 해갖고 좀 섬겨줄 수 있구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들이 방학 때 오니까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참 그나마 요런 거라도 섬겨주니까 또 요리라도 좀 하니까 전혀 안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야 진짜 내가 요래도 쓰임받네 이래 싶어서 감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많이 시키죠. 많이 시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으냐면 아내를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일을 많이 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 와서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못 시켜요. 그러면 일을 시킬 때 많이 시킬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시킬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많이 시킬까요? 사랑하는 저 아내 진짜 사랑하거든요. 막 부려먹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시키고 사랑해줘요. 뭐 제가 사랑해주는 건 뭐겠습니까? 진심으로 아내를 언어로 사랑해주고 아내가 없어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맡은 목사로서의 직분, 남편으로서의 떳떳함, 아빠로서의 떳떳함, 그 다음 목사로서의 떳떳함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할 때 같이 기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펼치는데 카페에서만 배단이 카페에서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카페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할래? 욥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아들 내놓으라고 하고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한 십수년 동안 쫓김 우울증 걸리더라도 쫓김 당하는 신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사로 진짜 친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갑자기 질병도 허락하시고 질병 허락 죽었는데 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큰 거를 맡겨요. 시련도 맡겨서 근데 그 시련과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아도 있고 우리 권사님, 사모님 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생에 20대, 50대, 70대, 80대가 있지만도 각자의 생애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늦은 것이 생각되지만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집은 돈도 많고 마음껏 이렇게 보내주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양하게 각자의 생편 가운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 먼저 죽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는 현실적인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 영적으로 풀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변화시켜. 이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성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성령이 들어갈 때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다 공부처럼 가르치는 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같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들 각 시대마다 순교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순교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그럼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요. 순교자들이 막 제단위에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를 죽였던 악마와 같은 세력, 문화와 상황들을 하나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두루마리 입혀주면서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와 같이 동무에 있었자 순교자의 영이 차야지만이 내가 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분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 지성소를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바깥들만 밟으시는 분들. 교회 가면 사업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뭐 사업 잘 되고 사람들도 와서 장사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업의 뜰만 밟으시는 분들은 지성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지성소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영적인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주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은혜, 영광의 은혜. 지성소를 밟은 사람 이게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미쳤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죽는 거구나. 안 하련다. 근데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죠. 하나님 부르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풀려나서 이렇게 갔는데 간 집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야고보 사도도 얼마 전에 죽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1년 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세례 요한도 며칠 전에 또 죽었습니다. 이래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제 그냥 완전히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모이면 기도 가운데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똑 소리 나는데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도 베드로가 살아올 거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내가 보니까 안 믿었던 것 같아. 나는 오전에 생각을 안 했고. 예. 근데 기도는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베드로 사도까지 세례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우리까지 다 죽습니다. 이런 어떻게 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자. 겁은 먹고 있으면서 기도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똑똑 소리가 나니까 로데야 수아의 밑에 내려가봐라. 내려갔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적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적시. 우리 수아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수아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소원이 뭐 기도해도 되겠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베드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받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네 안 생기나요? 생기죠. 맞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도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사실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죽였죠. 야고보도 죽였죠. 이제 무교절 6월절 기간에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간수하고 경비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정부는 있잖아요. 책임을 안 가면 자기가 목 날라가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못 지켰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천사를 통해서 불러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한번 휘둘러 보거든 되거든요. 백성들의 반응도 좋고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 핍박을 하게 되고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대시느냐. 헤롯이 자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여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 문제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헤롯이 시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 1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야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 이 말이 뭐냐면 이 말 안에 성경을 애매하게 헷갈리게 여러분 여러 번 읽어도 못 알아듣게끔 이제 적어놨는데 헤롯이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고 힘이 있었고요. 왕이었고 근데 그 대통령이 영을 받았던 그 시돈 사람 두로나 지역 오늘날 하면 경상도, 뭐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좋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의 관계가 뭐가 안 좋아서 여러 농산물품, 세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헤롯이 그 지역 사람들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관세를 농수산물 관세를 너무 세게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 이번 왔을 때 대통령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블라스도를 중재자를 딱 둬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돈을 막 매기겠죠.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대통령 또 왕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세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왕에게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어떤 복을 입고 합니까? 왕복을 멋지게 입고 와서 단상에 딱 떠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사실은 반응을 크게 연설도 잘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크게 막 우와! 여러분 북한에 가면 뭐 김정일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막 대단하게 막 과잉 반응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결국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신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지분, 우리 원주에 또 기업 도시에 지분을 좀 주세요. 미국에 지분을 주세요. 유대 땅에 지분을 주세요. 전라도 땅에 지분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거든요. 잘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막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신은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섭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 버리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최후는 같이 봅시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수아가 아빠 오늘 찬양을 왜 이래 즐거운 찬양한 거야? 우리 신나게 찬양하려고 즐거운 찬양했어.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교만하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딱 심판하는데 너무 잘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성경 역사는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역사도 그렇고 마지막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만하는 자들의 최후는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자중질환을 느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주니라. 벌레가 먹었어요. 충이, 장티푸스 충이가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폐혈증 같은 게 있어서 벌레가 갈가 먹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있어서 한꺼번에 열이 나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진리는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였던 사망을 나사로에게서 벗기시니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 부활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영영토록 오늘 24절처럼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게 해주시고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 승리하는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렐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과 우리의